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그 한 몸, 그 한 몸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한 몸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들과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의 편지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찬송은 14절까지 쉼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바울의 옥중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어떤 감사와 기쁨으로 이런 찬송을 하게 되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언제 하는 거예요? 뭐 아주 좋은 일이 있고 진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바울이 인사말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찬송이 터져 나오는 데는 앞에 인사말의 은혜와 평강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찬송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찬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찬송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규 씨, 찬송 언제 나와요? 자식이 공부 잘해가 서울대 가면 찬송합니까? 하버드 들어가면 찬송 나오나?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 올라가면 찬송 나오나요? 아니면은 로또 1등 되면 찬송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가 말하는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아는 데서 감사와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용도 이야기 전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은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올 수 있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 보면은 뭐 열린 예배니 뭐 CCM이니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악기 두드리고 찬송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찬송이 아니고 그냥 광란의 굿판이에요. 나이트클럽. 현대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찬송에 대한 오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주의 굿판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한다고 해도 그건 찬송 아니란 말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자체가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찬양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오는 성도의 찬송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서 1장에만 그리스도 안, 예수 안, 그 안이란 말이 14번 나옵니다. 그리고 1절부터 성부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 찬송의 내용이 전부 다 그거예요. 사도는 그분들이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가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은혜의 영광, 이걸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존재가, 우리 신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진노의 자식에서 거룩하고 조금의 흠도 없는 그런 아들들로 바뀐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사도는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되는 표정들이신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존재도 아닌 허물과 죄로 죽은 그냥 죽은 흙들이에요. 흙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가? 여기서 찬송이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된 데에는 그 밑바탕이 뭐가 있는가? 거기에 동원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언약이 필요한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피로 말미암은 속량, 그 죄사함의 감격을
찬송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의 서신에 보면은, 특히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루에 죄를 몇 번쯤 지고 살아가노? 응? 생각 안 해봤나? 내가 가르쳐 줄게. 숨 쉬는 것도 죄야.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이 죄로 안 여기신다는 게 그게 찬송이란 말이야. 감사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지어. 자신도 속인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들이 지금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 미리 앞서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언제? 십자가로. 그게 믿어질 때, 그 복음의 현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자신을 검열하고 검증하고 감찰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는 로마서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죄와 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 내가 어제 우리 카페에 올린 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셨어요? 아예 카페 안 들어오는구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데, 이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장성한다는 말은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완성. 죄가 완성이 되면은 죽음이 오는데 어떤 죽음? 진리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한 진리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냐면 네크로스의 죽음. 둘째 사망을 불러오는 그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죽음. 그래서 이 성도에 있어서 죄는 반드시 진리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짜 죄인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그 죽음을 죽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 죽음에 합류되지 않으면 사망이 있나? 구원이 없는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그 죽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죄란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죄 문제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죄예요.
아담에서 난 이 몸은 죄의 몸이에요. 제가 말이 아니고 제 말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죄의 몸. 항상 우리 두 마음으로 갖고 있잖아요. 선과 악이라는 둘로 나누어지는 마음. 우리 몸 자체가 율법의 몸이에요. 그게 아담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럼 이 몸을 우리가 개량하고 개선하고 깨끗이 만들어가지고 천국 간다? 맞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한 껍질 한 껍질씩 벗겨진단 말이에요. 우리 아담의 몸이 한 껍질씩 벗겨져가지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새 몸으로, 하늘의 형상, 그 새 몸으로 우리가 영혼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끗씩 우리가 이게 벗겨질 때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몸 안 벗으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벗겨질 때마다 되게 아프다고. 죽을 것까지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벗겨짐, 빼앗김, 흘려나감, 이게 있어야지 우리 새 사람도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죽은 흙들이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힘 있는 흙이 되는 것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은 그때 찬송하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반대예요. 아무 자격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아들의 피로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 하느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용서, 그 오래 참으심, 그 긍휼,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감격에 넘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이란 감옥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따로 감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 가는 것만 감옥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도 자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도소 밖에 있다고 자유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을 아들의 피로 사셔서 아들로 삼으신 그 일방적인 사랑, 그 폭력적인 사랑, 독선적인 사랑, 창세전에 확정하신 그 사랑 앞에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 에베소 1장부터 나오는 이 찬송이 그런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신령한 법에 대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런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우리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라는 자기 약속으로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도 이 바울 같은 이런 감사,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감사와 감격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고난들이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찬송의 자리로 가지 못하면 그 고난은 뭡니까? 그냥 고생이에요. 고생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 그 하늘로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사도와 동일한 선물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세상에 미친놈이라고 할 만큼 혼자 실실 웃고 다니는 자들. 왜?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웃어. 이제 그러니까 웃어버려. 실감 안 나지? 내가 말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3절부터 나오는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한다. 신령한 복이 뭐야? 영생이란 말이야. 생명 없는 자들이 아무리 많은 거 가지면 뭐해 그거. 옛날에 어떤 재벌이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했다더만,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손만 내놓으라고. 갖고 온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아무것도 못 가져가면.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복이라,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뭐가 나오겠어요? 정집선 찬송이 나오지. 찬송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거 다 가져도 그 하나를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바울은 그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소이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결단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분명하지?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잖아.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분이에요. 성도란 신분은 이런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당당함. 이런 하늘의 왕자 공주들이 지금 잠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왜? 뭘 배우라고? 하나님 되심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우리 인생살이가 좀 고되다고, 남들만큼 가진 게 없다고 기죽고 투덜대지 말란 말이야. 대답했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배우고 누리고 찬송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찬송, 그 새 노래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에서 부르게 되는 그 새 노래. 지난 설날에 우리 손자들이 집에 왔는데 우리 주한이가 할아버지 책상에 있는 성경책을 보더라고. 이제 글 좀 안다고 1장 1절부터 쭉 읽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러면서 할아버지 어린이 성경책 없어요 그러더라고. 이 좀 어렵거든 보니까. 제가 참 그거 보고 얼마나 기쁘던지 강주한이 하버드 간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 우리 애들에게 자식들에게 뭐 수백 수천억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인치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어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더럽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지금 당장 지옥 보내셔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꼭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찬송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14절까지 세 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그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찬송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기 위한 구원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기서 제가 잊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처음 자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지으신 그 처음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물론 그 찬송은 교회에 모여서 찬송가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인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그런 언약적 사건, 무시에 완료되어 있는 그 약속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그 현실, 그 영원한 현실을 부득불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셔야 했구나. 그렇게 창세전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행될 때 나타나는 그 양상이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는 것은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필연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그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삶에, 우리 인생살이에 계속해서 그런 십자가라는 사건을 발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찬송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감독 가보면은 그때는 아실 거예요. 아, 그때 정말 힘들고 아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기 약속대로만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 약속의 대상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들과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시고 그들과 하신 약속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특별히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미리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 참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환도뼈, 그 시방이라고 하거든요.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시방. 그걸 쳐서 위골됐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간이구나. 이거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온 밤을 지새면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생명의 원천을 치시고 새 아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마침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조상의 연배는 미치지 못하나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험한 인생이 뭐겠어요? 신주인. 내가 아직 인생 얼마나 더 봐서 모르겠지. 그 험한 인생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간인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강도, 넘어지게 하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 이 땅에 피를 흘리셔야 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들으셨음이라 하셨다. 여기서 대적의 문을 얻는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군데 더 봅시다.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와 땅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씨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 누구도 온전치 않다고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 그 그리스도라는 그 한 몸, 그 한 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똑같은 찬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사는 이 모든 기간이 그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어떻게 놀랍지 않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부르잖아요. 답답하면은 다른 말 안 나오고 아버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5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나는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 한 근본에서 났다. 한 근본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해요.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상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가 부르시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아들로 삼아 주셨음을 아는데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환경이 어떻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있어도 이런 진짜 현실, 이 영원한 현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먼저 그들과 언약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오해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할 때 그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물론 뭐 시간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이 뭐예요? 그들과 처음에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 구약이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밖에 있는 그 율법, 돌판의 그 율법, 문서로 되어 있는 그 율법, 그것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그 율법을, 주께서 온전하게 하신 그 율법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셨다. 우리 마음에 새기셨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고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걸 인용한 거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악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놀랍죠?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려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연합, 한 몸으로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에 연합된 그 교회, 그분이 부활에 연합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강론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아예 보지도 않으신다. 하나도 카운트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겨질 때 여러분에게 세상에 없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모 계셨잖아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죠. 엄마 아버지가 우리 잘못해도 패 죽이는 엄마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는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설사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중하시고 하실 수는 있지만은 자기 피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부터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듯이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찬송이에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실패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정음이에요. 한 군데서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이게 성도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 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언제 확정된 거라고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확정해 버린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스라는 미워하시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지만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란 게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곧 묵시 안에 완성된 그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오늘의 우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일이 다 믿음으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되어진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중등부 성경 공부하면서 하느님이 집 짓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안에서 그 모퉁이 돌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 모든 인간은 건축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인생이란 집을 지어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짓는 집. 그래서 공부 아무리 잘하고 좋은 대학 나가 좋은 데 취직하고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도 그것들은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지 않는 집들은 반드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인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그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집은 주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그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이미 창세 전에 확정되어 있는 그 신령한 복,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걸 너무 자주 까먹고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거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이 그들을 그 믿음의 목적지로 다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목적지가 뭐예요? 진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죽음.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죽음으로 우리를 완성케 하신. 그렇게 결국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단번의 제사에 참여된 자들로서 여러분들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그 영적 이스라엘.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하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부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스라엘, 그 거룩한 성도들과 영혼을 함께 하시며 또 그들로부터 찬송받으시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신령한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후면 가게 되는 그 나라, 그곳에서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영광, 바울이 잠시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삼청천,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스러운 그곳. 이제 여러분 곧 갑니다. 째깍도 안 돼요. 찰나도 안 돼요. 그 영혼에서 바라보는 이 인생이란 100년도 못하는 인생은 1초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으셨다니까요. 지금도 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 바로 그 신령한 복이에요. 생명. 하늘적인 그 생명. 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땅으로 많은 가축을 소유하는 것으로 또 자식이 많은 것으로 장수하는 것으로 그런 복을 설명했는데 그런 모형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모형, 그런 그림자로 주신 것들을 주구장창 달라고 때를 서는 사람들이 대한유대교란 말입니다. 그거 받아내겠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온갖 거 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나온 사람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복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자꾸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땅에 피를 남기신 그분을 모르면 다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니까 자꾸 생존에 필요한 것들, 자기를 가치를 높이는 것들,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시는 모든 복, 그러니까 많은 소유, 자손, 땅과 같은 그런 것들은 주실 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앞에 붙는 게 있어요. 뭡니까? 계명을 지키면 말씀 지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어느 누구도 너희들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하나님께 얻어낼 그런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많은 소유, 하늘의 별 같은 자손, 그 땅, 이 모든 것들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지키짐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심 안에서 그저 받게 되는 그 모든 것, 그 복, 그 진짜 복,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것들을 이 세상 것들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한 분, 그 씨, 가르디아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 씨, 자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 지어주신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것이 뭔지를 알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은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구하세요. 그리고 그걸 구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 자구나. 나는 이렇게도 나밖에 모르는 죄인 맞습니다. 이런 나에게도, 이런 불가능한 죄인에게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냥 덮어주시는 그 피의 은혜,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 생존을 위한 것이지 생명에 관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점점 어디에다가 눈을 두게 됩니까? 생존이 아닌 생명, 하늘 위에 있는 것들,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생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한 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은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우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과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참 부끄럽잖아요. 입을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할 말 없는 죄인 맞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들, 그 신령한 것들,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맨날 투덜거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평강이 바로 이런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위의 것, 하늘의 것들을 바라는 산 소망. 이 세상적인 희망이 아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아닌 영원한 새 소망. 여러분들의 내일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럼 이런 소망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아까 우리 읽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확정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짐으로 해서 우리 눈이 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그 나라로 그분께 눈이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이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바로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 바뀌어질 수 없는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누리고 그걸 누리면서 찬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그런데도 우리는 늘 투덜대지요.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주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거 다 주시면 큰일 나니까.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안 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표정이 별로 마땅치 않은 표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지어져 가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다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뭐든지 다 해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약속에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자기 아들들 만들기.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렇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하나님입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조금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시란 말입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차츰 자신에 대해서 자유하고 또 자신을 놓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신 괴롭히지 마세요. 자꾸 닥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시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그 찬송이에요.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찬송하기 위한 것을 아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고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 은혜, 이 감사가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즐거워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능력히 이기는 남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날들이 하늘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론 마치겠습니다.